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썼고 서신서라는 겁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지요. 설 명절 때는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때는 저는 어디 시댁이나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진 10년 넘게 기도하게 하셨죠. 중보기도 하게 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어디 가는 데는 없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죠.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기도 이렇게 지명을 해주셨죠. 기도 어디 해야 된다. 너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늘 깨어서 저는 기도하는 게 또 사명이죠. 영적 부담감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러니까 숙제가 있다는 거죠. 저에게 주어진 숙제.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 심부름을 또 잘해야죠. 그래서 설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 또 경제도 어려운데 경기도 어렵죠.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또 저에게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어느 때는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건데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또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동안 또 내가 주는 거다.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하거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귀중하고 소중하게 또 제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잘 또 사용을 하고 또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면서 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제 또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잘 또 이렇게 전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잘 또 길을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길을 안내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또 어떤 것이 낮에 왔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일들도 잘 교회에서 분별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 분별을 똑바로 해주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한국 땅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도 교회에서 분별을 제대로 똑바로 안 해주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아주 혼란스럽고 전3년반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시대가 오는데도 그 시대에 왔다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환란 안으로 들어왔다 전 3년반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도 지금도 제대로 똑바로 안 알려주는 그 교회가 그때 가서도 똑바로 알려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대로 정확하게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이지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또 기도를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또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찾고 또 구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예수님 대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마음 구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그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자죠. 적 그리스도는 대적자라는 겁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미혹자라는 거죠. 미혹하는 자. 미혹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이제 인간 농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구라는 밭에 그 인간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제 이런 악한 자,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이런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또 뭐 하수인들이 있죠. 하수인 그런 자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수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역이 좁아진다는 거죠. 아주 좁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까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을 가질 것도 없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야죠. 세상을 바라본 자들도 이제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선택.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선택을 하라는 거죠. 2020년 2월 25일 코 땡땡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국 땅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다니시는 또 그 목사님들 또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냥 666 짐승의 표 받게 할 거라는 것이 오네요. 제가 볼 때는 큰 교회 다니시는 대형 교회 다니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다. 그러면 나는 절대 그때 가서 666 짐승의 표 안 박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열이면 열 다 또 666 짐승의 표를 박으면 본인도 또 믿음이 그만큼 또 안 따라주면 또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목사님 특히 그 목사님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도 영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검은 망토를 입고 아주 머리까지 두건을 딱 두르는 그런 검은 망토 그런 망토를 입고 얼굴은 해골이고 큰 낫 있죠? 그 가을에 그 전에 보면은 논에 그 벼가 이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낫으로 그 벼 밑둥을 잡고 벼를 폈죠. 그런 큰 낫. 근데 낫도 얼마나 큰지 그런 낫을 들고 있는 그런 사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 그리스도도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큰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도 그런 검은 망토를 두르고 그렇게 추수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음부 지옥의 추수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동영상 올리기 전에 2019년 5월 29일부터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한 5월 중순경에 2019년 5월 중순경에 주님께서 다 이렇게 눈을 열어서 영적 상태를 주셨죠. 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그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은 시험의 장소다.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의 장소. 이 시험의 장소에서 잘 우리가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검불 티끌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2월 10일 주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고 제가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죠. 적그리스도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2024년 2월 10날 주셨네요. 이 땅을 허무하게 떠날 자이고 그가 나를 흉내낼 자이다.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자죠.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 미혹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적 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되나요? 이렇게 또 2024년 2월 10일 날 여쭤봤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를 흉내내어 나의 뜻이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유아 내통하는 자이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유럽연합과 내통하는 자이다. 세속화에 찌든 자로 적 그리스도도 나의 뜻과 계획에 있는 자이고 그 또한 나의 손안에 있는 자이다.
이 유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오네요. 그때 제가 2024년 2월 10날에 오바마도 여쭤보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다 제가 또 그때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성경 말씀 속에 나의 뜻이 들어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캐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땅은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디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분별해서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예수님 마음을 잘 여쭙고 가야 되겠죠. 성경 말씀은 언약의 기둥이죠. 그리고 나무로 치자면 나무 뿌리,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나무에서 잔가지가 되겠죠. 잔가지. 그러면 나무에서 뿌리와 줄기는 또 굵은 그런 가지들, 그런 것들은 다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 되죠. 성경 말씀. 그리고 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또 열매가 달리죠. 열매는 요한계시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기둥되는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나무에서 그 장가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사람을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와 가지에서 그 굵은 가지에서 또 장가지에서 또 열매가 나지요.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있으면 또 열매가 달리지요. 그 열매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러면 우리가 그 뜻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열매다. 나무에서 가실 열매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하나님께 열매를 이렇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땅이 한국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한국 땅에 없었다면 한국 땅은 이렇게 이제껏 보존될 수 없는 땅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보존되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또 한국 곳곳에 중보기도 하는 자들을 세워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다 그 열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성벽에서 지켜주는,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때문에 이제껏 이렇게 한국 땅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네. 하나님 뜻과 반대편에 서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음부와 손잡고 있다는 거죠. 음부, 지옥 루시퍼의 그 소속이라는 거죠. 그것을 탁탁탁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같은 그렇게 손을 잡고 가면 안 되죠. 그런 자들은 멀리 해야 되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손 붙잡고 가다가 구원 못 받았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그냥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2일 날 제가 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뭐 저는 그때 또 빌 게이츠입니까? 일론 머스크입니까? EU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빌 게이츠입니까? 일론 머스크입니까? 이러한 사람들까지 제가 그때 다 여쭤봤죠. 나의 뜻을 견제하는 자로 세워지는 자, 나의 뜻을 견제하는 자로 세워지는 자이다. 사망 권세도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이 뜻은 아주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이, 그 적합한 사람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거죠. 빈 살만. 사망 권세 중에서도 특권을 누릴 자이다. 특권. 아주 특권을 누릴 자이다. 적 그리스도로 세워질 자이다. 아주 특권을 누릴 자이고 적 그리스도로 세워질 자이다. 그런 자가 적 그리스도로 세워진다. 이 말씀 하셨죠. 사망 권세이면서 나의 특수한 임무를 맡을 자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죠. 특수한 임무를 맡을 자. 그러니까 추수, 그리스도인들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추수꾼. 그런데 좋은 추수꾼이 아니고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아주 못살게,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이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자. 뭐 말이 어렵고 힘들지 그때 우리가 후 3년 반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웃고 뭐 이렇게 뭐 좋게 좀 인상이 좋아 보이고 뭐 사업가이고 좀 좋아 보인다 해도 그때 가면은 그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2024년 2월 12일 날 그때 제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 브랜드 빅스는 이때는 그 빈살만이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없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제가 적 그리스도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궁금했죠. 그래서 예수님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좀 알려주세요.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보여주셔야 저도 알 수 있죠.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막 이렇게 여쭤봤을 때 커튼으로 어떤 이렇게 커튼 아주 얇은 그런 커튼으로 싹 가려져 있는 것으로 그때 주셨고 어떤 커튼 같은 그 천이 싹 걷어지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보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때 2024년 2월 10일 그때는 쫙 커튼으로 쳐져 있는 그 커튼이 쫙 젖혀지면 딱 보일 것 같은데 그때는 커튼이 쫙 이렇게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두세 사람이 말하면 그것은 학증이라는 겁니다. 학증. 그리고 2024년 8월 20날에는 이 땅을 혐오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망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 혐오하는 자들이 적국의 수장을 세우는데 그 세워지는 자가 적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해할 권한을 주었다. 그 적 그리스도 그 자에게 이 땅을 해할 권한을 주었다. 이 땅을 해할 권한을 주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 중에서도 특권을 누릴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사망 권세이면서도 특권을 누릴 자. 이 땅을 혐오하는 자들이 적국의 수장을 세운다. 그 세워지는 자가 적 그리스도가 된다. 이 땅을 해할 권한을 주었다. 사망 권세 중에서도 특권을 누릴 자이다. 네, 이런 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제가 또 이것이 오네요. 지금 한국 땅을 할부알고 다니는 그런 자 볼 때 참 속이 참 안 좋죠. 우리가 언제까지 참 저러한 모습을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 땅에 남지 않고 꼭 휴거돼야 됩니다. 이 땅을 할부하고 다니는 그런 자보다도 또 이 적 그리스도 이자는 엄청난 그 특권을 누릴 자라고 했죠. 특권을 누린다. 근데 여기에서 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막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되죠. 이 땅에서. 지금 한국 땅 일어나는 거 보는 것도 징글징글한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때 남아서 또 이런 대적자, 이 적 그리스도를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적 그리스도를 한번 이 땅에 남아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꼭 휴거돼야 됩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깨어서 가족들을 많이 중보하셔야 됩니다. 가족들. 2025년 1월 21일 날 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나를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그를 우대할 것이다. 사망 권세들이 그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빈살만도 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다. 나를 흠모하는 자들을 지리멸렬시킬 자이다. 지리멸렬이 뭐냐면 이리저리 찢기고 마구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음. 지리멸렬시킬 자이다. 666 짐승의 표 안 박는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을 뭐 노보처럼 생겼는데 검은 제복을 입었고 사람을 딱 잡아서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사망 권세들이 그를 가장 적합한 자로 보고 있다. 왜 그들이 빈살만이 가장 적합한 자로 보고 있나요? 빈살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일루미나티 이런 자들이죠. 정욕적인 자, 정욕에 불탄 자, 나의 뜻을 어그러뜨릴 자이다. 미혹자이다. 미혹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령 성전들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늘 구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바르게 분별해서. 예수님은 오른쪽 쳐다보고 있는데 분별이 안 돼서 왼쪽을 쳐다보고 예수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이 안 듣고 계시죠. 듣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듣지를 않으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죠?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씀 하셨죠.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바르게 분별을 해줘야 되는 자리가 목사의 자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죠. 사법부도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간다. 이 말씀하셨고 교회들도 자기들의 그 유익을 따라간다. 자기들만의 유익을 따라간다. 이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검불티끌이 많아질 거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질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넘어질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뜻은 어떤 시험들이 이 땅에 많이 벌어지는데 그 시험이 일어날 때 어떤 이 땅에서 큰 바람들이 불 때 다 그 바람들에 그 휩쓸려서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다. 많은 바람이 불 것이다. 많은 바람이 불 때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바람에 날려서 그냥 검불티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들이 없으니까. 늘 깨어서 계신 곳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 보면 정말 때가 가깝구나. 이것이 더 오네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될 분들이 많이 있죠. 중보기도 해드려야 될 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분들. 중보기도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분들. 미국 땅에 계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쇄 테러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트럼프 보호기도 많이, 트럼프 대통령 보호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기도 해줘라. 그러면 보호기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한국 군인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군인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